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2월 3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강단의 제목은 축복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한국은 설 주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도 이곳에서 다시 1년을 시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참 우리가 짊어진 짐이 많습니다. 수고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능력과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잠시뿐이고 또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짐을 지고 가야 될 그 날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눌려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눌릴 수밖에 없는 문제,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간신히 구원받도록 만드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써 있듯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다시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배우시면 됩니다. 뭘 다시 배웁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불신자 상태. 그리고 영원히 수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방법이 안 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분인데 이 땅에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잘 살고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끝내신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갱신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을 넓히는 기회로 그 수고와 고통이 이용당하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배우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끝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끝났는데 나는 여전히 수고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는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했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6절 내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다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말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 하는 기도죠. 불신자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응답을 주신다고 안 하시고 모든 축복을 가지신 성령을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4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 모든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는다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를 놓쳐버리면, 내 말씀을 붙잡고 내 기도할 제목을 못 붙잡으시면 말씀이 종교화됩니다. 말씀이 율법화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복신앙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방해합니다. 안 들리도록.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했던 다윗왕은 시편 92편 1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배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먼저 성공하셔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집니다. 그래야 그 짐보다 더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래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예배에 성공하는 한 주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이 기도와 관계된 바로 율법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조차도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했던지 이사야 5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사람과 싸우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신앙하지 않냐? 그게 정말 금식 맞냐? 라는 말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금식의 대부분의 목적이 바로 보상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응답 주세요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빨리 받기 위해서 일부러 내 몸을 괴롭히는 것. 그게 종교적 금식의 키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금식. 그 금식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금식의 시작은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금식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나옵니다. 이때가 어떤 날이냐? 1년의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날. 이게 속죄의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 그게 금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래서 올바른 금식의 목적은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내가 그 문제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도록,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내 영적 상태와 내 모든 것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작이자 금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요, 얼굴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요. 오히려 머리를 씻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해서 은밀한 중에 다 갚으시는 하나님께 너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의 중심입니다. 내 상태. 금식을 하는 나의 중심.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정도로 내가 왜 그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혹여나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할 정도로 내가 너무 답답하지 않은지 빨리 그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볍고 쉬운 짐,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돈입니다. 경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 경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쓰길 원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주신 물질, 재능, 직위, 소질, 내 자녀, 내 인생, 내 목숨까지.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 두신 겁니다. 왜 맡겨 놓으셨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도록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를 위해 땅에다 쌓아두고, 나를 위해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성경적인 물질관, 경제관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여러분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보물. 그게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내 미래가 됐든요. 그걸 땅에다 쌓아두는 순간 그것의 주인이 안 바뀌면요, 반드시 녹이 슬고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자녀를 잘 키워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헌금을 다 하란 말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란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하나님께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면 내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요. 정말 나의 보물이 뭡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게 내 보물이라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도 걱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 보물이 복음으로 바뀌고 내 보물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바뀌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과 10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0이 하나님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0을 드린다는 중심을 가지고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물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 내 인생의 11조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우리가 안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내 전부를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고 자녀 양육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중심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산업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하는 그 중심으로 오늘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사람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정말로 내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온몸이 밝아진다. 온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24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밝아진다고요. 온몸이.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어두워지면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24절.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은 주인으로 보고 섬기려고 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눈이 어두운 자로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말, 이게 아람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노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돈이란 뜻이 아니라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나쁜 의미의 우상입니다. 돈을 갖다 준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너의 눈이 나빠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우상을 한 집에 갖다 놓고 똑같이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골로새 3장 5절에 적혀 있듯이요, 탐심과 욕심에서 시작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늘 주시는 물질, 하늘 주시는 자녀는요,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우상이 아니라 누리고 정복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나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우상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취 때문에 내가 기뻐하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내 눈이 밝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에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먼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이 뭐냐?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써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염려부터 하니까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순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먼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염려라는 원어가 메림 나옵니다. 원어가.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분산되다, 나뉘다라는 뜻이랍니다. 염려의 뜻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해야지 되는데 내가 염려하는 그 순간 분산됩니다. 여러 갈래로 갈라져요.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안 붙잡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오늘을 망치고 한 주를 망치고 평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우선순위를 오늘 정확하게 본문 25절부터 적어 놓으셨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본문 25절 의식주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의 그 생명이 아니라요. 영혼을 말합니다. 푸시케입니다. 영혼.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염려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부분부터 살리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만 살리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26절부터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뭐라고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분명히 너에게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심지어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사람의 키가 아니라 생명의 키를 말합니다. 생명의 길이, 즉 수명을 말합니다. 죽겠다 살겠다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그 헌신, 그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얘기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왜 모든 걸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오늘 33절에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보시면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요 단어가요 강조입니다. 오늘로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눈꼽만큼도 염려하지 마라. 바로 그 말입니다. 본문 32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도록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33절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게 아닙니다. everything이 아니고요. 원어로 하면 everything that I need입니다. right now.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13년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다 주셨다면 총리 돼야 됩니다. 그 고생 사라져야죠. 근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에게 그때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형통함의 상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다윗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으면 다윗은 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그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마다 주셨습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동안 빨리 이것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빨리 벗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만드는 가장 귀한 도구고요.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관심 깊게 쳐다보시고 오늘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도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오시면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리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두 번째가 회복해야 될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물질과 사람을 예배에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제 축복을 받을 내가 눈이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이 다른 것으로 밝아져 있으면 절대 그 축복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 경제 축복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그 결단을 하시면서 나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지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될 나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 듣는데요. 정말로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그 문제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다시는 수고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알 것을 다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불신앙이 너무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오직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줄 알고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 내 응답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 평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벗겨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날마다 먼저 해야 될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의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